됐어, 하준아? 오케이. 자, 오늘은 좀 성경책을 잘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갖고 오시고, 우리 장미도 성경책을 딱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또 줌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 아는 것들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강째고요.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텐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11절에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절을 보면은요, 게바가 나오고 있죠. 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바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예요. 게바. 이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을 우리가 베드로, 게바, 시몬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2장 처음에 봤을 때 14년 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이야기였잖아요. 2장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갔던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는 게바에게 찾아갔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찾아온 내용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 처음에 나왔던 부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었대요. 책망할 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게바가 왔을 때는 이방 선교의 초창기 시절이에요. 그때 바울의 위치가 어떻죠? 바울의 위치. 훨씬 지금 밋 바울이라고 원래 불리던 인물이잖아요. 아직도 의심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바울이 베드로는 지금 제일 수사도로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 책망할 일이 있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 교육전사님 한 명이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니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이 있었다. 뭐 요 정도의 어떤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솔직히 지금 이렇게 대항하거나 뭔가 뭐 혼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서로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을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하면은 제가 당황하겠잖아요. 그쵸?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게바에게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이제 조금 뭔가 우리가 개념이 잡혔는지 보려면 마스크 벗을게요. 개념이 어떻게 잡혔는지 좀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기억나는 거 어떤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자, 머리들이 다 하얘졌구나. 자, 첫 번째 이방에 생긴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기억나세요? 여기 이제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이렇게 다
거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이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릴 때 우리나라에도 다른 지역 이름 뭐 대가볼리 교회 뭐 이런 게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이방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많은 교회들 이름을 지은다고 저번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생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는지, 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고 했던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게 우리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실은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실은 중요한 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은 10장에서야 비로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겨지는 때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 안디옥 쪽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고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요.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직 이름도 없어요. 아직 제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가지고 데리고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고 그곳의 전진기지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자리를 딱 잡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문을 해야겠죠, 당연히. 전체 교회 수장이에요. 전체 교회 수장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당연히 이방에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그것을 방문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창립 예배 같은 거 드려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당연히 초청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초청되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또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이방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을 베드로가 둘러보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유지는 않아요.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와 이방인 하면은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우리 10장을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뒤에 있으니까 뒤에 볼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누가 나온가요? 맞아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의 어떤 위치이겠죠.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 중대 대장인데, 근데 그때 당시는 좀 달라요. 로마로부터 주둔지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온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군인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겠지만 사단이 제일 큰 단위예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장이 있는 곳에서 연대가 있으면 그 연대장이 조금 힘이 센가요? 별로 없나요? 별로 없어요. 근데 독립부대로 딱 떨어져 가지고 연대가 그냥 홀로 독립연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연대장은 권력이 어떤가요? 거의 사단장급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도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최초로 세례를 받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확정을 지은 사람이 이 고넬료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은 항상 바울만 생각했지만 베드로도 이방 교회를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 교회를 또한 방문하기 위해서 또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방문을 했을 때 당연히 손님이 왔으니까 뭘 했을까요? 식사를 하겠죠. 식사를 하는데 만찬을 베풀었겠죠. 만찬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식사 중에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원래 누구하고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바나바가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있었을 거고 이방인 뭐 조금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로부터 할례자라고 하는 불릴 만한 사람들이 지금 만나러 왔다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죠? 손을 딱 씻고 입을 닦고 자리를 그냥 박차고 도망간 거예요. 조금 예의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들 좀 예의가 기본적으로 아니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보고 있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 또 쫓아 같이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손을 다 씻고 막 입 닦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인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할례자예요. 그렇죠?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그 할례 받은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전에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과의 논쟁도 있었고 또 비난도 있었고 그러니까 순간 착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오히려 더 힘들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비난하는 것들을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면 자기가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복잡했겠죠. 손익을 따졌을 때. 근데 손익도 따지기 전에 아마 행동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 막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떠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이방교회를 사랑하고 이방교회의 단임 목회자인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분개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 외식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고 했냐면 이 외식하는 자야 하고 외친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외식. 헬라어의 어떤 좀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가면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숨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너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는 자가 돼버린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자리를 떠났을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특성을 따져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 거룩이란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분리해서 더러운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퓨어한 상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거룩을 강조하는 이들이다 보니까 이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때. 원래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사람들이 뺑 돌아서 3일 걸릴 걸 6일 걸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거 구약 이야기예요. 700년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에. 근데 그 멸망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거기에다가 다 심고 결혼하게 만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혼혈이 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죄라고 여겼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유대인들은 공동의 식사라는 걸 중요시 여겨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 플러스 또 이방인들은 뭘 먹죠?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먹어요. 특히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차린 식탁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정한 것과 성경을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피 흘리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침상도 부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 부정한 음식들이 놓여 있어. 그 자리에 내가 있어. 그러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조금 할례자라고 불릴 만큼 뭔가 좀 더 보수적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하고 또 논쟁해야 될 것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외식이 되었다고 바울은 판단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써가지고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들이 그 장면을 보게끔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베이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밥 먹다가 왜 피하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읽어볼 말씀인데, 아까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 고넬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베드로도 어떠냐면, 무두장이가 뭐냐면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가죽을 가지고서 뭘 만드는 사람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배고프니까 이 음식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릇을 하나 내려주세요. 환상 중에. 근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먹을 수 없어요. 나 유대인인데 어떻게 제가 이걸 먹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 세 번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깨어나고 나서 누가 왔죠? 이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이 이방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따라가서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가 어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서 한 가지 요구를 해요. 고넬료가. 손님을 멀리서부터 모셔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말씀을 또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막 내가 성령이 뜨거워지고 막 충만해지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듣고 싶고 막 그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며칠 더 머물러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같이 머물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식탁의 교제. 그래서 11장 처음 시작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이에요.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대. 왜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고요? 고넬료 집. 무할례자인 이 고넬료와 함께 먹었다라는 것만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함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처럼 지금 줌도 되고 뭐 말씀도 성경 우리가 딱 보면 뭐 있고 하니까 우리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배우면. 근데 고대 사람들은 성경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다고 뭐 SNS 한 거 아니잖아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뭐 그냥 다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할례자들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과 또 논쟁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답답해 죽겠죠. 그런 사람들과 또 논쟁이 이 이방 교회에서 머무는 동안에 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외식으로 인해서 베드로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을 같이 하는 자들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먹을 때 이거 우리가 유대식으로 뭔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그걸 문제 삼았던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어렵진 않죠? 우리 혹시 영상으로 보는 분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뭐 채팅을 해주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공개적인 일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될 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그래서 비난을 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더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꾸짖어서 혹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반면교사 삼고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실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혼났던 일들이 그때 당시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안 좋아?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철없이 모르고 했던 잘못들을 바로잡아주는 그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특히. 저는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나가 있을 때도 그랬었고, 저 군대 가기 전에는 선배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배들하고 계급장 떼고 나이 떼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막 약간 이런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싹 깨졌던 때가 언제였냐면 입대했을 때.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막사가 저는 구막 완전 오래된 막사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쓴 막사였어요. 기를 그냥 쭉 찍고 내가 나가면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타령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막 수십 번이 훈련소에서 너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군대를 다녀온 이 우리 선배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형님들한테 존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편지를 썼다니까요. 형님들 진짜 대단하다. 이 군대라는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셨냐. 내가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형님들 존경한다 하고 제가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실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우리가 꾸짖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훌륭함이 저는 베드로를 성경의 인물 중에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인 점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논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할 때 함께 논쟁하고 막 바울과 싸우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거죠. 우리가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누가 막 저격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 대한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인격이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은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바울하고 치고받고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졌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느니라 하고 썼어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한 3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가운데 상처받은 거 있겠죠. 설마 없겠어요. 있겠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여겨요?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가 이 비판한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가득한 마음이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런 비판도 그런 문제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성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인격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이제 나와요. 뒤에 가면. 자, 우리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허례허식이 가득하다.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몇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13. 대충 정리하면 613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이거 설교 때도 말하고 강의 때도 말하고 엄청 많이 말했어요. 아마 성태는 이거 한 10번은 들었을걸. 내가 소년부 있을 때도 엄청 많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 법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613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그걸 맨날 모든 거를 다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70보 이상 걸으면은 죄가 돼. 나도 모르게 물 한 잔 딱 먹으려고 하다가 먹었어. 목이 칼칼해가지고 나 벌써 또 죄 지었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막 찢어졌어요. 근데 바늘귀에 이렇게 바늘을 끼는 것도 일이 돼요. 장들의 유전을 보면 진짜 그걸 보면은 진짜 조금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추잡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바늘에 바늘귀를 끼워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이 된다는 게 참 너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613가지에서 거기 장로들의 유전까지 붙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어요. 다. 율법은 사람이 모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죠. 우리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왜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하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뭔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행해라 막 이러니까, 그 야고보서 행해라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한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의 차이는 내가 중심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들이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책임이 그래서 누구에게 있느냐 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니까 나를 그렇게 만든 거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누군가가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 나아가는, 목사님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구두자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니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예요. 그날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령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안에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마음의 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바울도 있대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실은. 근데 그것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를 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실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누구나에게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무던히 계속 그것을 죽인대요. 그것과 계속 싸운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죽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덮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해 갑니다. 하고 고백해 가는 거예요. 내 의라고 여겨질, 그래서 자기 반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혹은 내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던 건지 아니면은 내 의를 위해서 했던 건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걸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 했었구나. 그렇다면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내 자아를 죽여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율법에 관한 이제 바울의 입장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고 있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게 아닌데. 자, 우리 19절부터 같이 다시 읽을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율법에 대한 입장문이에요.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행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함도 필요하고, 또한 바울처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자신에게 선포함도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는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설교 때 제가 그 가로등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가로등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그림자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면 우리 의가 아니라 무엇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근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죠. 베드로도 자기의 의가 순간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난하지 않고 바울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율법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율법으로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자 하고 생겨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들이 그래서 무엇을 끔찍히 여겨요? 율법을 끔찍히 여겨요. 그들은 진짜 행동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리새인을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실은. 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가 넘어갔어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을 높이는 의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킬 때 자신들이 높아지는 이 율법 지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도구가 돼버리고 율법이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유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뭐 성전에 가서 동전을 땡그랑 소리 나게 해놓고는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높아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강단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역시도 그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나중에 3장에 보겠지만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근데 다 선생이에요. 우리들은 먼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알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아는 자로서 선생이에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제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 20장도 그렇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 나오잖아요. 뭐 원고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내 삶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라고 내가 여기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할 때도 이것과 비슷한 찬양들을 제가 잘해요. 어제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요 뭐 이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도 실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꼭 암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의 의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가리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포기할 줄 아는 자유인 것을 지난번에 나누었죠. 왜 포기하겠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말이었는지 행동이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자들이 그래서 돼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칭찬받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기복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 받으면 감사하고 내가 복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또한 율법 지킴이 나의 의를 위함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반면교사에 삼아서 우리가 저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또 그들의 또 본받아야 될 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정말로 생명을 걸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 계신가요?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네네. 쉬운 내용이었어요, 오늘. 자, 혹시 우리 채팅으로나 음성으로 말을 또 들리나요? 우리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 참가자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 계신가요? 자, 우리 동준이나 장미 혹시 궁금한 점 있니? 어떻게 해야 되지? 공유 중지하고 내 얼굴이 나오게 해야 되나? 자, 없으면 우리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바울과 베드로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